시작. 이 여인을 아십니까? 네, 이 여인을 아십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11월 4일 날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지금은 오히려 이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참 엉뚱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혼 출산이 뭐예요? 비혼 출산. 비가 온 뒤에 출산하는 건가요? 이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결혼한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을 때 시험관 시술을 한다거나 또는 난자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갖는 경우는 있어 왔지만, 이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다른 남자의 애아빠의 그 아이의 아빠 없이 정자만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그런 경우는 여태껏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볼 때 옳다고 여겨지시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혼 출산을 좋게 보고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성경적으로는 비혼 출산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이 살았지만 사람 앞에는 흠이 있는 제사장이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한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유대인 부부에서의 이혼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가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을 못 낳을 때, 아이가 없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파면당할 수 있고 여인은 이혼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당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지난주 읽어봤던 25절 말씀에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랬어요.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기도에 힘쓰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때가 사라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전주, 익산, 김제,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보낸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는요, 시골에 사는 시골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시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아가씨라는 것이.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나사렛은 변두리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저 사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구이 아세요? 하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른다는 말이죠.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나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누가가 이 마리아를 기록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먼저 다른 기적을 소개했죠.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기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야기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가랴가 봉사하던 분향하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대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전해진 두 번째 소식은 그것과는 전혀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소와 대상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전 세계가 다 놀랄만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다면 누구에게 벌어질 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뭐 BTS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한류 스타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저 서울 강남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일어나야 그래도 모양새가 있고 유명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는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에게 그런 일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의 어린 소년이라면 김제나 또는 구이나 이거 영상 보고 또 김제나 구이 사는 사람들 또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만 그래 작은 동네 시골 동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나사렛 시골 소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32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35절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네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배하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죠.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만 하죠. 그런데 당시의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의 이 말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본문에 마리아를 소개할 때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녀라는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약혼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약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1년이라고 하는 정혼의 기간, 약혼의 기간을 둡니다. 이 정혼의 기간 동안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집을 마련하고 결혼 집장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혼, 이 정혼의 관계지만 1년 동안 이 정혼의 약혼의 기간을 지내지만 뭐예요? 부부와 같아요. 단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 입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천사만 생각해도 너무나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 게다가 그 천사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처녀인 자기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사유리 씨처럼 비혼 출산이라도 했을까요?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뭐 좀 들을 만하지.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마리아 너 임신해서 이제 아이 낳을 거야 라고 한다면 따귀 맞을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결혼한 여인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부부처럼 이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처녀라는 말은 단순히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남자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있을 수? 여러분 대답하세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성경 아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처녀가 방금 얘기했던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나 또는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여기서부터 걸림이 되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소망교회는 빼고.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처녀가 잉태케 하는 능력이 어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와 모든 현상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시골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인사를 건네죠.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사람 서로 앞뒤 옆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대는 은혜 받으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평안하려면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평안해야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평안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형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의 가브리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좋은 복된 말을 건네는 입술과 성도가 되어야지 흉보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 본문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주목하세요. 28절 그리고 30절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예. 은혜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겠는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통로로 선택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28절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말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센터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그곳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과 학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리아는 듣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32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만난 문제보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분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또 태어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33절에 우리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예수도 구원이십니까? 예수도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만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많은 산만이도 구원자인데 예수님도 구원자이다. 이게 아니에요. 원상홍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에? 책일자도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에? 모르세요 지금? 에. 책일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자가 붙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라고 붙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러분의 자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은혜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돌이켜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많은 은사를 소개하면서 뭐예요? 13장, 12장 끝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더 큰 은사가 있고, 은혜 중에서도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늘 책망하기도 하고, 말씀하면서 뭐예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왕 은혜를 사모할 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며 은혜를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성전 뜰을 밟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혼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혼냈어요. 눈물 쏙 나게 혼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멘을 안 한다고 막 제가 막 그랬어요. 1시간 동안 나 혼자 떠들고 있다고. 은혜가 안 되어도 아멘 하면 은혜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눈물 쏙 나도록 꾸짖지 않기 전에 아멘 하세요. 은혜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수염을 멋지게 기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연세가 많은 교인들이라 반응이 별로 도무지 시원치 않았어요. 더러는 뭐 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계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괜히 막 성경책 뒤적거리기도 하고, 따분하다는 거죠. 막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안 뒤적거리는 거 참 감사하는 거예요. 뒤적거리고, 딴 데 쳐다보고, 딴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맥이 빠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득 앞좌석을 보니까 뭐예요? 어느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설교에 은혜 받은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 갔을 때 약수하면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나요? 그래 질문을 안 하면 더 좋은. 꼭 질문해. 어떤 설교에 그렇게 감동적이었나요? 그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염소 한 마리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수염을 보니까 그 죽은 염소가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보고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인생이 새롭게 돼요. 추했던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요. 사명이 없는 인생이 사명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맹물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최고인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죠. 이거 뭐지?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이거 뭐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까부러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우리가 가진 믿음과 부딪히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요.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 들게도 하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맹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 우리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런 공격과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믿음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대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전 성관계가 허용이 되고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시대라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그 말에 크게 놀라는 말이나 전혀 이상한 말로 들리지는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혼전 관계나 비혼 출산이 아니라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해서 가진 아이가 아닌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1%도 가능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고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일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의문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그 답을 두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내게 불가능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성령에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이 노래의 가사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38절이 있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과 죄사함과 임마누엘과 또 올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은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약혼한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약혼 기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요. 이 약혼 기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순결을 지키지 않은 이 마리아를 원망하고 비통해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놈이 내 사랑하는 마리아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내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이 정혼기간에 불륜을 일으켜서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편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이 요셉이 취한 행동은 가만히 마리아와의 정혼을 정리하려고,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합니다. 왜? 드러내면 어떻게 하니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에게 성폭행 당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도 아니고 무엇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라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자, 요셉에게 그 말이 들렸을 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믿는 마리아,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었어,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요셉이 그래요. 그러고는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물론 성경에 데려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데려왔지만, 데려왔을 때 이 요셉은요 감내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예요? 이 마리아 정혼 기간에 정욕을 참지 못하고 뭐예요? 이 마리아와 자기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는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마리아는 나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택해서 성령으로 인택해서 소개한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를 통해서, 잠자를 통해서 갖게 됐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로 오르내리는 그 상황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아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출산이 문제인데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한다니까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요셉이 살던 그 당시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뭐예요? 죽임당할 수 있고, 또 수치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자극적인 요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그런 부담스러운 일, 주인공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않고 천사의 뽑은 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와요. 자, 다시 마리아 편에 가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 편에서 마리아 편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는 사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생활에서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부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 하지 아니했더라?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어떤 면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약혼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자,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자라고 하는 꼬리표 주홍 글씨가 써있는 채 평생 앞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데려오고 데려감을 받아서 동침하지 않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 꼬리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키우며 양육하고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많은 경우에 순종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처럼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내 현실의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할 때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누가 순종을 두려워하겠고 누가 순종하기를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주변에 많고 내 삶 가운데서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두고 고민합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여요. 어떤 때는 순종했는데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귀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순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이 펼쳐지는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제게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번 쓰임받고 싶으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또 사명 감당하고 행복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둔 소득 중에 구별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이 담벼락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주옵소서.
취직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도 있사오니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이제 이번 주 또 방학입니다. 하나님 방학 기간에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잘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때 또 생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그 뜨거운 불빛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날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신 줄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찬송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음을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정말 이 가사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세상이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사역의 길로 떠났던 우리 전성덕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